로마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 로마서의 마지막 단락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세 가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구성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팽겨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3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어떤 위험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당시가 사도 바울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나이가 정말 연로해져 가는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의 사역의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서히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핍박 가운데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고 아무리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해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지하 속에 들어가서 지하에 그 무덤 묘지 있는 곳에 들어가서 땅을 팔고 거기서 한때는 피난해 살아가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300년 될 때에 BC가 아니라 AD 300년이 될 때, 예수님 오신 이후 300년이 될 때에 로마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로마가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요, 편안한 게 위험한 겁니다. 핍박이 없는 게 더 위험해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핍박이 없고 안전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세상의 일에 안주하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 그게 더 위태하지. 차라리 이런 위기를 느끼고 하면 오히려 성도들이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것이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음 없는 성도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서 세상화시켜버리고 세속화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 마귀의 괴력에 우리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확신은 믿음 안에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딱 서면요, 마귀는 믿음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딱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요, 그 아이 앞에서도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믿음 위에 단단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세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주셨다.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진짜 이건 측량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목숨을 내 목숨과 대신 바꾼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예. 이 가치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요, 이 가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목숨하고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잖아요. 그런 가치 있는 게 이 우주에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보다 가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너는 그래도 좀 낫지, 좀 우월성이나 대단한 탁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황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따르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그때, 죄인 되었을 그때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할수록 어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해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32절 후반부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들도 주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나머지 그 뭐 별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서 해가 될까 봐 안 주는 것뿐이지, 주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얻지 못할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다 있으면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 핏값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확신입니다. 자, 33절 34절 말씀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으로 보시고 들어보시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는 그 누가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맨날 하는 게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고발하는 거거든요. 맨날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봉황기의 성도를 보세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 가만 놔두면 됩니까? 성도들을 여러분 계속 고발하는 게 사탄은. 그걸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라는 죄는 전부 다 끌고 나와가지고 그걸 과거부터 다 소원해가지고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보세요. 이슬이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막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어렵다 했는데 누가 정죄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의 의 갖고 나오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과거에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것 갖고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의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선하게 살아간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상급으로 주실 상급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이 우리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를 보고 주님께서 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의를 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고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정죄하려고 마음 딱 먹으면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돈과 서가 멀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 안에 다 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밖으로 엇나가지 않고 십자가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지켜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피 아래 있을 때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어떤 불행도 어떤 저주도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발하고 괴롭히는 이 사탄을 갖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마. 하나님 앞에 오지 마 너희들. 그전에는 구약 시대는 보면요, 하나님의 천상 회의할 때 사탄이 와가지고 보고하고 그랬다니까. 이제 너희들 오지 마. 내쫓아버렸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해도 우리는 십자가의 의가 있는 동안,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안에 있는 동안은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더 우리 구원이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늘 구원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중보기도보다 더 강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있는 동안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 확신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35절 말씀, 결론적인 말씀이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닥치는 걸 환난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곤고,
사람이 삶이 굉장히 어려워질 때 곤고하다 이렇게 하죠. 또 박해, 때로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박해를 받는다. 또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을 기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적신이 뭡니까? 벌거벗어 내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칼, 이런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야, 저는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 로마서 8장을 읽다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너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너를 나와 분리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공고가 와도, 어떤 기근이 와고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너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를 이길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는 끊임없이 수많은 악한 환경들이나 여건들이나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도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정말 거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 어려움이 왔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매일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은 거예요. 왔다가 물러갔다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려움이 항상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 이유 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그 나라에 어려움 당할 때 그 백성도 함께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대신에 한 가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한 일이나 칼이나 온갖 것들이 오고 가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단단히 서야 됩니다. 왜요? 3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고 기죽어가지고 아이고 속상하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도 우리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 앞서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하나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 이 군사는 여러분 용맹스러워야 되지. 군사가 기가 탁 꺾여가지고 아이고 하고 주저 앉아 있으면 군사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는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에 딱 서셔가지고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군대 장관들은요 뒤에 탁 남아가지고 앞에 군사들끼리 싸우게 하잖아요. 예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백마를 타신 그분이 막
앞에 계시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냥 우리 홀로 싸우도록 놔두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주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죽지 맙시다. 왜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뜰 때도 어떤 눈을 떠야 됩니까? 어떤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야지. 육신의 눈만 뜨고 살면 안 되고 믿음의 눈을 떠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돼.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두렵지 않죠? 자, 보세요. 우리 38절, 39절도 한번 읽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가 그런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아멘 소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아멘, 아멘 이 정도 아니에요. 아멘 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39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할렐루야 기뻐하며 돌아가시고 찬송하며 돌아가시고 잠잘 때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하신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살아가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